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지요. 그 성령이 임한 이후 제일 먼저 벌어진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제일 먼저 벌어진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죠. 이 핍박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벌어져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사방으로 다 쫓겨 흩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과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문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의 높이가 약 23m였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바로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구걸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일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좌절과 절망뿐이었던 사람.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란 소망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계속 보는 대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밉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가금이 없어. 근데 위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탁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뛰어오르며 일어서 섭니다. 그리고 뛰어 걷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역사를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룬 겁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알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뿌리며 죽으셨던 우리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키포인트죠.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한 것이라면 그 예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뒤로 쭉 내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요. 와,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써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함께 합시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능력과 그 행복과 아름다운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무능력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무능력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내게 나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고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수없이 많은 무능력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무능력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서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무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무능력은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알지 못해서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무능력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며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며 사는 사람,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 이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과 권세의 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능력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늘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봐요. 6절을 다시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돈이 없어 거기 앉아있지. 나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너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찾는 것이 무엇을 갖고 찾아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합니까? 이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아요. 더 돈 많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세상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절대로 지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돈이 없어 여기 앉아있죠. 은과 금이 없어 여기 앉아있죠. 가장 비참한 인생이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며 구걸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돈이 많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주고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일순간에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였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했을 때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은과 금은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들, 은과 금이 내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물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느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내가 붙잡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 이 거린에게 사랑의 손을 내어밉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있는 예수를 외쳤던 베드로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그저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워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교회를 10년 100년 다닌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취해요. 그러나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위에 무너진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죠. 베드로의 변화를 봐요.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잘 알지요. 베드로는 늘 자기를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뭔가 앞서면서도 늘 그런 꾸준함을 들으면서 늘 닭담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눈이 열려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순간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이 앉은 안진뱅이 이 사람을 향하여 손을 담대히 내밀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오늘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오늘만 여기 앉은 사람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봤어요. 그제도 보고 한 달 전에도 여기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계속 이 사람 지나치며 갔어요. 한 푼도 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피하듯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저 귀찮은 사람, 그저 또 저기 있네 라고 쳐다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를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의 변화는 내가 당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저 단순히 재수가 없어 그렇고 내 팔자가 그렇고 왜 나는 이렇게만 하냐 그러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도전하며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예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순히 염려만 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눈짓을 합니다. 실컷. 참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으로 가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이 얘기를 마치시고 주님이 조반을 드시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데리고 다닐 거야.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심이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뒷구절을 들여다보면, 제가 읽지는 않는데 뒷구절을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그 순간 바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는데, 나는 그렇게 죽지만 내가 어떻게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또 혼나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살려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같이 12 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요한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늘 경쟁하고, 요한은 사랑받는 자란 말이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모습 보면서 자기는 늘 꾸준함을 듣는 모습 속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요한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눈짓을 하죠. 눈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때? 우리 같이. 요한은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가 아니라 함께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읽고 갈 동력자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변화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 아름다운 변화의 삶, 내가 날마다 아름다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볼 게 있어요. 내 삶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갖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명 같은 게 뭐냐?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내가 앞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해진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의 실패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가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픈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될 때 그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근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요.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러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기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두 번 쓰고 있잖아요.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가 써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아나신 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무덤에 누우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장면을 쓰고 있는 이 헬러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오늘날 주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오늘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쓴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 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면서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다 무너진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어봐요. 누가는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음을 알아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고민해 봅시다. 나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나라 여러분이나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그 이름 예수, 예수 붙잡고 그 예수 놓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고 서로서로 세워주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